그리고 그 가는 집에 들어가서 근데 그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무리를 내배놓은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손에 잡을 있으면 일어나잖아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하죠. 그 다른 사람 우는 거죠. 웃는 거죠. 그 소문이 이제 온 땅에 퍼지더라. 죽은 것을 살렸죠. 잔다 그러면서. 본문에 해야 됩니다. 아이고. 본문에 해야 되니까 막 지나갔네. 다시 읽읍시다. 69편. 그리고 보라. 또 있잖아. 보라. 이두. 12회를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가 나온 후에 뒤로부터 그분의 그새 가정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잡았냐? 왜냐하면 그녀 자신 안에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자리를 잡았다 피 흘리는 여자가 말하기를 만약 뭐라고 하냐면 그 콜로죠. 오직 내가 그분의 겉옷을 잡는다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구원받을 거리. 그래서 22절.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지신 이것도 수동태요. 만져서 돌아섬을 당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자꾸 수동 표현을 한다. 그리고 그녀를 보신 후 말씀하시기를 또 콜로 너는 용기를 가지라. 무서워 말라. 용기를 가지라. 무서워 말을 하고 용기는 같은 말인데 498 한번 볼까요? 뭐로 됐어요? 사르세오가 명령인데 용기를 가지다 무서워하지 않다. 너는 용기를 가지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지. 그죠? 그러니까 만지는 순간 나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여자는 저 시간이니까 그 시간, 그 당시 시간이에요. 그 시간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헬리풍 예인이 정말 대단해. 이런 걸 보면. 그리고 23절 계속 나오지. 병나는 얘기를 계속해요. 직원들 집에 그 헌하고 아까 그 얘기 소녀가 죽었다고 잔다 그러고 저들이 비웃더라. 그 관원이니까 가서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잖아. 헌하고 당하면 죽음에 대한 장례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들어가셔서 손을 잡으시면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이제 뭐 부정적으로 인식을 못한지 몰라도 예수는 이제 이게 막 퍼져나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27절 또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런 논리. 그러니까 아까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걸고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고 그 혈육병 12애들의 여인이 오히려 그 낫겠다는 그게 오히려 믿음이 훨씬 뛰어나고 지금 소경이란 것은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됐다 그런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굉장하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기득권층은 정말로 깜깜한데 오히려 눈먼 소경들이 더 잘 알아본다 이런 얘기겠죠.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고는 예수께서 때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비 그럼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냐. 이에 예수께서 제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께서는 엄히 경계하시듯 삼가 아무도 알게 하지 말라 그러죠. 왜? 초기엔 사역을 숨기신다고 지금. 그런 의미요. 그리고 온 땅에 또 전파됐죠. 터지는 거 넓게 나간다 이거죠. 저희가 나올 때 귀신된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대는 귀신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니까 무리가 또 기이 여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전을 본 때가 없다. 바리새인들과 저가 귀신 왕을 빙자에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또 35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고 계셨습니다. 이게 내 본문을 좀 써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게 메시아 하나님으로서 선포하고 내려와서 병든 자, 혈루병, 귀신 들린 다 고쳐주고 열병도 고쳐 낫게 하고 했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알아보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것들이 하나님 아들을 그러고 소경, 죄에 있다는 소경조차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마태가. 그래서 35절에 가면 아까 자꾸 파진다 그러다 35절에 가면 이걸 향해 지금 가는 거죠. 제가 본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 이걸 써보냐 하면 헬라어를
예. 디더스콘 문문이 책엔 없어요. 그냥 제가 이게 문장 구조 이제 한번 보려고 했어요. 카이 이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고쳐주고 나시고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원문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페리하고는 이렇게 두루 다니잖아요. 주위를 페리가 주위니까 이게 페리하고에서부터 와도 인도하니까 주위를 다니니까 두루 다녔었어. 어떻게 두루 다녔어요? 이게 미하려고 하고요. 두루 다니고 계셨습니다. 이제 두루 다니고 뭘 하고 계시냐? 예수께서 두루 다니고 계셨습니다. 이게 타서 폴리스 모든 도시들을 그리고 모든 지방들을 코라스 지방 영역 도시와 그 영역 주위를 예수님은 두루 다니고 계셨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왜 두루 다니고 계시냐면 디다스콘 가르치시면서 현재 분사니까 가르치시면서 두루 다니고 계시죠. 뭘 가르쳐요? 엔타이스 수나고가스 그들의 수나고가스 회당들에서 가르치면서 두루 다니시고 계셨어요.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에? 없었죠? 왜 이걸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게 마태가 쓸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발췌가 중요한 거를 이렇게 모아가 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고치신 여러 했잖아요. 그죠? 이 가르침 회당들에서 지금 그들 회당 유대인들이 회당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시비를 붙는 거예요. 회당들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 없는데 실제 이게 병행하고 있으니 그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케르손 선포하고 계시면서 자꾸 전파하는데 선포하는데 케르손 선포하시면서 두루 다니신 거죠. 가르치고 해당들에서 유앙겔리온 복음 그 복음을 그 바실레이아 나라의 복음이니까 천국 복음이겠죠. 바실레이 다스림의 복음이잖아요. 투 세우나 투 우라노스네 톤 우라노스네 우라노는 이제 하늘들의 나라는 게 어떤 약해. 그 나라들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고 계시죠. 분주하셨죠. 그리고 또 뭐 됐어요? 세라피손 이거는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뭘 치? 파신노손 이거 모든 병 카이 그리고 모든 약함들이니까 또 병이죠. 말라케안도 약함과 병들을 치료하고 계시면서 두루 다니고 계시죠. 분주해지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고 계시면서 물론 여기는 앞에서 봤을 때는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은 산상수원 내용밖에 없지만 사실 산에 오르서 했지만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겠죠. 그걸 모았다고 봐야 되죠. 그걸 봐서 회당이 들어간 것도 갑자기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두루 다니신 게 아주 분주하셨죠. 그러니까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 말씀 유대인들 얘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죠. 오히려 소경, 그죠? 혈류병 들린 여인, 귀신 들린 자,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 그죠? 천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르쳐도 이들은 그렇게 반응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실제로 예수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왜 그걸 모르나 그러지만 사실 우리한테 직접 들다면 이게 맞는 말씀인가 아닌가 많이 따지게 되죠.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줄 수밖에 없나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17절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콜론 실로 추수는 많으나 일꾼들은 적다 콜론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추수 안으로 일꾼들을 쫓아내는 것을 하기 위하여 추수의 주인을 요청하라. 그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때 추수의 주인을 얘기하겠죠. 이때 그의 추수 안으로 일꾼들을 쫓아낸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좀 이상하게 지금 번역해놨죠. 여기에 파견하는 것으로 번역됐는데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그분의 추수 안으로 하나님이겠죠. 추수의 주인 결국 그분의 추수 안으로 일꾼들을 쫓아내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을 적잖아요. 그렇게 그의 추수 안으로 일꾼들을 막 쫓아낸다 이런 개념으로 정했으니까 막 밀어넣는 거지. 그냥 적당하게 보낸다는 게 아니고 이 말 속에 뭐가 많습니까? 추수의 일꾼들을 추수 안으로 막 쫓아낸다는 게 뭐냐? 파견한다 이게 보낸다 이러면 굉장히 부드럽지만 안 갈라 그런 걸 막 밀어넣는다 이게 더 가깝죠. 쫓아내듯이 추수꾼으로 추수 안으로 막 하는 걸 열정하는 거지. 이게 쉽게 오지 않는다. 아닌 정도라 이거죠. 추수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압적인 것처럼 해서 들어온다. 그런 맥락을 살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게 9장 37절까지 이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추수꾼 주인에게 청하여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고 10장에 넘어가잖아요. 오늘 본문 잠깐 앞부분 조금 하면 돼요. 교재 새로 나눠준 거 10장 23절 그건 한 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막 쫓아 넣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 12제자를 부르는 것도 그 추수 안으로 막 쫓아내는 거네. 쉽게 오는 게 아니지. 강압적으로 오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1페이지 새로 나와준 교재 볼륨 2 그 23절이니까 앞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10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선을 쫓아내면 12제자를 불렀네. 쫓아내주는 걸로 주님이 하나 그의 일꾼 추수 주인이 쫓아내다시피 했는데 12제자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건 생략해버리고 12제자들에게 벌써 생략됐죠. 벌써 불러. 아까 마태 하나만 나왔죠. 불어내는 거. 그래 12는 생략. 모든 병과 모든 악한 데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들의 이름을 이래하며 권세 두나미스를 주셨어요. 이름은 이리에 베드로 주의가 마들라 다데오 유대 예술판 유다전이 됐죠.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 어린 양이 그러라. 한정시키자. 이스라엘 안으로 한정시키고 어떻게 전파하여 가라데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 선포한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라. 세례요한테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그 완료태를 썼다는 거지. 쭉 가까이 오거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을 깨끗하게 한 귀신을 쫓아내던 애는 거저 주었으니 거둬받으시 거둬 주어라. 그럼 천국에 갔다는 건 이런 걸 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희 전대에 금은에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두 벌 이상을 가지지 말고 먹을 것 받는 것이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당연하다. 그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니 합당한 자 찾아내더라. 거기는 못 묻는 거예요. 집에 들르면서 평안을 빌고 그 집이 합당하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라니 이지 그냥. 두부로부터 가지만 간단하게 해서 14절 영접도 안 하고 듣지 안 하거든 그 벌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관계를 끊으라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다니 소돔 고모라가 차라리 쉽다 이 말이죠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비상한 거죠 지금. 그리고 16절 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벼룩같이 순결하라. 아주 지혜롭게 구해를 그게 되지.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상가라. 저희가 너희 공예를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라 하심이니라.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되든 무엇임을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이라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이겠지. 이런 걸 왜 아버지의 영이라고 자꾸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와 성령도 하는 게 아버지의 영을 자꾸 성령으로 번역하니까
성령이 아버지의 종속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에서는 그거는 본질이 하나 인격은 삼위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영이 해주시죠. 장차 형제가 형제의 자식을 내어주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고 내 이름을 위해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 나중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를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 진실로 이스라엘이 이게 24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23절 본문이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다른 도시 안으로 도망하라 되어 있네, 그죠? 본문 보이십니까? 23절 오늘 본문 조금 찍고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는 지금 12를 파송하는데 그 내용을 쭉 가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뒤에까지도 이 앞에까지 모아놨다는 느낌 들죠? 지금 당장의 문제를 앞에까지 다 모아졌잖아요. 내용이 관원들에게 넘기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죠? 앞에 다 앞을 당겨서 기록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 앞으로 하는 데까지 다 모아서 했는 거죠. 일부러 뭐 앞에 거 하고 또 하고 기록할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도망하라. 다른 도시 안으로 도망하라.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결코 그 사람의 아들이 오기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를 끝내지 못할 것이다. 번역에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이게 10장 23 하반절 요거네. 요거만 같이. 이게 뭐 번역의 우리말 번역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는데 투 이스라엘의 폴리스 도시 동네들을 완성하다 텔레 완성할 우매하지 못 결코 하지 못한대. 우매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 결코 하지 못한대. 완성하지 못한다거든요. 완성하지 못할 거다. 이때는 가정법인데도 이때는 미래제 이 해왔어 뭐뭐까지 뭡니까 안 뭐 그냥 가정 온다 너가 사람의 아들 이거 인자죠.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사람 인자가 올 때까지 뭡니까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너희가 완성하지 못한다. 이제 완성하지 결코 못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본 사람들이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를 끝내지 못할 것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번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번역대로 하면 이럽니까? 인자가 오는 게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완성하지 못하는 텔레오. 이스라엘 동네를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하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죠. 번역대로 하면 그러면 인자가 곧 온다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 이게 아무리 재림을 염두에 두는 얘기겠죠. 부활은 아니겠죠. 3일 가시고 나서 뭐 3일 만에 오는 금방 3일 만에 다 돌아다니까 걸어가도 못하겠다. 재림을 염두에 두는 게 있죠. 앞에 내용도 그거 보면 핍박받는 내용이 나중에 되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인자가 오는 재림이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번역대로 하면 너희들이 다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재림이 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해가세요? 근데 재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난해구절이죠. 응? 뭐 재림 안 했네 다는. 그런데 원문은 이렇다는 거죠. 너희가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 그죠. 이스라엘의 그 도시들을 너희들이 완성하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인자 안수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까지 너희들은 이스라엘 도시를 완성하지 못해. 이루지 못해. 이 말은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완성하지 못해. 다니지 못하니까 완성하는 것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걸 완성하지 못해. 너희들이 완성하지 못하는 게 강짐이라고. 인자가 올 때까지. 그러면 아까 우리 번역본들 재림에 대한 거 언제 오리라 그죠? 가리지 못해서 인자가 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얘기를 했으니까 재림 안 하시는데 이래 되잖아요. 재림 했어야 되는데 말이 틀렸잖아요. 지금 말씀이. 근데 이 원문대로 하면 너희들이 완성하지를 못해. 언제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완성하지를 못해. 그럼 다르죠? 방점이 완성하지 결코 못한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 보내면서 12살 파송을 하면서 너희들이 결코 완성하지 못해. 내가 올 때까지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다르죠? 그러면 그 예수님 죽고 나서 그 이후로 그 니들 다 일어나죠. 관원들에게 그죠? 쫓기고 감옥 그러면 핍박을 받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보내주면 너희들의 앞길이 정말 험악하다는 이게 강점이 있죠.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완성하지 못하니까 다 이루지 못한 뒤에 지금 이스라엘 다른 데도까지 이스라엘을 가라 그러지만 이스라엘을 하는 것조차도 정말로 힘든데 만만치 않다. 그것조차도 못 이룬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선교 파송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재림하고 관계없죠 지금. 물론 재림 올 때까지지만 그때까지 이스라엘 너희들은 다 못 다닌다. 실제적으로 그 복음 다 네가 딱 두고 일리가 있네 아직까지.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선교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조차도 할 수 없다 이거지. 그 앞으로 내가 하는 이 복음에 보내는 게 얼마나 험난하고 이제 목숨을 내어넣어도 내가 올 때까지 다 될까나?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왜 재림의 문제가 전혀 안 걸리죠? 난의 구절을 하나 해결했네요. 이거 알아들었어요? 강조점이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